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시는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서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쁜 하루 그리고 갑자기 쌀쌀하신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마다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던지 잠시 우리 분주한 마음, 오늘 일상의 모든 마음들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내일이 바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떨리고 두려울까요? 또 그 긴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할까요? 내일 이 시간 오전 8시 30분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되시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번 주제가 흰글씨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시작! 온전한 맡김. 네, 온전한 맡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온전히 내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어갈 때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샬롬의 마음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꼭 오셔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오셔서요. 왠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혹시 저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학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능을 생각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한 10몇 년 전에 수능을 보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엄마가 이제 오늘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책상 높이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 이런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는 소고기 이런 걸 막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먹다 정말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내일 꼭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6주 동안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말을, 이제 결실을 보는 시간이 이번 주일입니다. 새생명 축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유재현 목사님이 올라오는 이 강단 전에도 저를 붙잡고 꼭 한 명씩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이 대략 제 눈으로 보니까 한 3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에 1+1이니까 6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꼭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넥스트 원 어린이 중 한 명이 그 임땡땡 어린이를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초대할까 노력하고 그 문고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한 아이를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고 그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르는 사람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제가 더 해피데이 하면 아시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유재현 목사님 좀 잘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이게.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박수치만큼요. 네, 제가 축복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네, 이 2장 말씀에는 파란 색깔로 보시면 성경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말이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미덕이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독교 용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독교 용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리고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성과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이 겸손의 모범적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품고 계시는지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오늘 품고 살아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최홍식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강남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 과장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세종대왕 기념사업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해줬던 말이 참 기억에 남고 아직도 맴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알갱이를 줄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마알이 되겠죠. 맞죠? 마음의 알갱이 줄이면 마알. 이 말을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시게요. 말 이러면 말이 됩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표현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표현하는 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잘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쌀쌀한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추운 계절 가운데 한 줄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꽃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사 쪽으로는 사도행전 2장이 곧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보곤 합니다. 그리고 마치 43절 그리고 47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가 시작을 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딱 압축해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는 자신 있게 내어놔야 합니다. 즉 신자 제자들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바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43절을 보면 두려움, 경외, 44절을 보면 함께 있기, 44절을 또 보게 되면 서로 통용하기, 45절엔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기,
46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찬양하기, 또 마음을 같이하여 집집이 기쁨으로 식사 그리고 코이노니아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모습을 자세히 갖추고 있으면은 바로 47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딱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입니다. 한번 아까 제가 기독교 용어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의지,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겸손해야지 누군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만 듣는 귀가 생기고요, 보는 눈이 생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용과 나눔의 의미는요, 그냥 내 것, 제가 100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필요한 거 그냥 1부터 10까지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10개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줘야겠다, 이러한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역 CQ를 보고 내 부서를 보고 이 친구는 60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내 거 20을 줘서 80과 80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4절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쪽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평등하게 맞춰가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버팀목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참 물질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은 못 나눠도 시간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못 나눠도 내 감정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정과 시간을 통해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면서 조금씩 맞추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가치가 가능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쁩니다. 늘 기뻐합니다. 그래서 꾸밈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와 식사, 코이노니아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만남은 진솔할 수 있고요, 또 진실됩니다. 나아가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 가운데. 그래서 만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고 교회는 세상도 하나님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칭송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구원을 전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날마다 더함의 축복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모습을, 이 겸손함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 만약에 오늘 서 있는 제가 교만하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돈, 명예, 권력, 힘 등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겠지요. 만약 제가 교만했다면요, 누군가와 함께 날마다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거 다 내 거 아닌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그러한 교만함 말이죠. 제가 만약 교만했다면 통용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통용과 나눔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로부터 왔으니까 제가 만약 나눌 때, 통용할 때 거기에 대가를 늘 부여했을 거예요. 의미 부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교만했다면요, 성전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를 찾으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살았겠지요. 만약 제가 교만했다면 누군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구역원을, 내 부서를, 내 주변을 돌보는 눈도 마음도 없었겠지요.
그리스도가 아닌 주변은 늘 자기 마음에, 제 마음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식사도 코이노니아도 한두 번 흉내만 제가 내고 아마 단절됐을 것입니다. 제 주변이 말이죠. 이처럼 이 교만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이 누가 오면 떡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하면은 이웃끼리 음식을 나눠줬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웃과 이웃 간의 교제가 참 현저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인원빌리지 자랑 잠깐 할게요. 이 인원빌리지는요, 아직도 이웃 간의 교제가 살아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 앞집은 믿지도 않는 분이신데 저희 집에 가끔 좋은 과일도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 윗집 권사님은 또 이것저것 하시면 저희한테 또 보내주시고, 또 아랫집 저희 유재현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데 굉장히 식사 교제를 많이 합니다. 사모님이 힘들어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식사 교제도 많이 하면서 인원 빌리지 안에서 활발한 그러한 모임들이, 교제들이, 나눔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참 겸손한 빌리지구나, 그러한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교만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말이죠.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음을 느끼겠죠. 이 교회, 이 성도 나와 별반 차이가 없네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의 마음에 구원보다는 지금을 어떻게 유지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 순간 교회는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세상과 나를 늘 비교할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거 내가 뭘 채워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모방하겠죠. 그 순간 더하기의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는 더하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빼기의 역사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많은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더 많은가? 양 6가지의 모습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 보셨죠? 어떤 마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이 많기를 저도 늘 소망합니다. 겸손해지려고 저도 늘 노력합니다.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좀 겸손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네, 맨날 이럽니다. 아니, 자기나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또 노력합니다. 제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실 살면서 생각을 잘 안 해왔습니다. 생각한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2살? 그 23살 때 처음으로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몸소 배워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역을 이제 앞두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오고 신촌 다들 아시나요? 2호선 신촌? 네, 그 신촌에 가면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대형 카페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있는데 저보다 한 이렇게 5살 선배, 5살 연상이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그 민들레 영토에서 그 당시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그 면접 봐서 들어오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곳이에요. 네. 그 민들레 영토에 이제 가서 제가 한번 아르바이트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덜컥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됐는데 거기에는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입는 그 쪽팔린 유니폼이 있어요. 그 유니폼을 딱 입었어야 됩니다. 네, 입었어요. 네, 망토도 걸쳐야 돼요. 망토. 네, 캐릭터, 동화 속 캐릭터 말이죠. 망토도 걸치고 손님이 오면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시대처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만 하면은 오케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접대가 또 있죠. 메뉴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토에는 민토차가 있어요. 민토차를 딱 가지고 가서 연인이 왔어요. 그러면 연인에게 한 잔 한 잔씩 줍니다. 네, 오늘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 민들레홍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연인의 그 사랑을 위해서 한번 우리 건배 제의를 제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걸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것도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말이지요. 네, 무릎을 꿇고. 그때 심각했습니다. 이미 당첨은 됐고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 아내 막 가치관도 흔들리게 되고 이걸 너무 쪽팔렸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겸손해지니까 또 해볼만 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의하고 나누고 또 대화했을 때 거기 오는 손님들이 막 웃는 거예요. 재밌어서 웃고 행복해서 웃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또 평일 오전 팀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금방 승진을 했어요. 순원에서 순장으로, 기독교 기업이거든요, 나름. 그래서 이렇게 순장, 순원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순원에서 순장으로 금방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신뢰를 나름 좀 많이 받게 되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줘서 면접을 보고 나서 우리 누구 뽑을까 했을 때 그 뽑는 것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반영된 팀원들이 이제 모였고, 그러다 보니 한 명 한 명 제가 눈길이 가고 소중했겠죠. 그래서 제가 나눔도 했고 마음도 나눴고 그리고 식사도 했고 코이노니아도 하면서 팀 분위기를 기쁨으로 이끌고 가득 찼습니다. 팀원들이 기뻐하니까 아이디어가 막 솟구쳤고요. 팀원들이 행복해하니까 능률도 올라가게 됐고, 팀원들이 또 자기의 것들이 반영되니까 너무너무 유기적으로 잘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서로가 서로 팀원들에게 굉장히 겸손하구나, 배려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이 기쁘니까 완전 감사하게도요. 평일 오픈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팀원들이 모든 손님들의 이름들도 기억하고 누가 오는지도 알게 되면서 맞이하고 환영해 주니까 재방문하게 되고 또 추천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일 오픈이 더 행복해지고 직원들도 여기 오픈팀 좋다라고 하면서 회식권도 주고 막 그런 행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론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바로 겸손은 나와 공동체를 넘어서 주변을 기쁘게 하는구나. 또한 기쁨의 궁극적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읽고 나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 각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에 나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말이죠. 44절에 나온 함께 있기, 서로 통용하기 말이지요. 45절에 나온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46절에 나온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그러한 행동 말이죠. 46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집집마다 갔을 때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함께 코이노니아는 이 모습이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쁨으로 계속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47절, 이 47절 함께 읽을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뒤돌아봤을 때 이루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2장에만 적혀 있을까요? 아니요. 이 2장을 끝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4장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옵니다. 4장
23절에서 37절 긴 말씀으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요소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각 개인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요, 믿는 무리가, 내 구역이, 내가 맡은 부서가, 우리 이웃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3절에 동일하게 방금 읽었던 합독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6주 동안 품고 있었던 119 새생명 축제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예비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왕관의 보석이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한 마음 한 뜻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복했던 구절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 그 주님의 구원의 산 증인되어서 더함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또 간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요,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교만보다 겸손이 느껴져서 말이지요. 저는 더욱더 그래서 기대가 되어 제가 아는 몇몇 지인들이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한결같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교회는 참 문을 열 때부터 따뜻하네요 라고 합니다.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차갑지 않고 따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푸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잘 장착되어서 날마다 구원을 증거할 때 매년 하는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또 매주 방문하는, 그리고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결과들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구나 말이지요. 이 구원의 날, 더함의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늘 기쁨을 유지하는 멋진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이 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대학 수능 능력 시험과 또 이번 주에 다가올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과 더함이 날마다 있는 개인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대학 수능을 바라보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평강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불안한 마음, 요동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늘 사랑해서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
샬롬의 마음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 축제를 6주 동안 아버지 계약하며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외쳤습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 내 이웃의 행복을 바라며 우리 이 시간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새생명 축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새 생명을 품고 예비 신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들의 오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부어져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대가 푸른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늘 함께하고 또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찬양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집마다 함께 기쁨으로 식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그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을 유지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칠 때 어느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인 47절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을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